오늘 이 자리의 주인은 우리 주님이십니다. 주님, 우리가 인격적으로 그 주님을 초청하며 우리 이 자리 가운데 모십니다. 오늘 이 자리에 친히 방문하여 주시어서 오늘 우리가 무엇을 위하여서 기도할 것인지, 또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진리의 말씀이 무엇인지 우리들이 깨닫고 듣고 또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자리의 주인이시니 이 자리에 마음껏 역사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여호수아서 1장 3절부터 9절까지 다 같이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수아서 1장 3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함께 봉독합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은 그 부르신 자에게 반드시 하나님이 사명을 맡기십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사명을 감당하는 자가 되어야 되고, 그리고 청지기가 되어야 되고,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선한 영향력을 끼쳐야 되는 것이 저와 여러분입니다. 처음에는 내가 하나님의 일을 내가 한다 생각하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나면 그 주님께서 내가 해야 할 일, 또 내가 밟아야 할 땅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하나님이 들려주실 때 그때에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시간에 하나님의 일이 보여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맡기실 때에, 그리고 그 일을 우리에게 허락할 때에 하나님이 가장 먼저 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무엇이냐 하면 바로 격려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큰 일을 맡기실 때 이 하나님은 그냥 보내지 않는다는 거예요. 먼저 우리에게 사명을 맡길 때 그 일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하나님 앞에 세우시고 하나님이 격려하시고 하나님이 위로하신 후에 하나님께서 싸워야 할 곳, 밟아야 될 땅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보내주신다는 것입니다. 부모에 대한 격려가 보약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부모에 대한 격려가 영양제라는 말이 있어요. 즉 이 말은 우리 자녀가 부모가 격려할 때에 그것이 가장 큰 힘이고 능력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그 누구의 위로가 아니라 여러분 부모의 위로입니다. 그 부모의 위로와 격려를 받는 아이들은 여러분 잘 자랍니다. 자녀를 키우다 보면 화나는 일이 많습니다. 그 자녀를 세우고 내 안에 있는 분노를 다 쏟아버리면 그 아이들이 그 분노를 보면서 무서워하면서 두려워하면서
말을 잘 들을 것 같지만은 부모님 앞에서나 변한 모습을 보이지 돌아서서는요 부모님 욕합니다. 어떤 학원 아이가 이런 얘기를 하는 하는 얘기를 들었어요. 제가 이제 학원차를 잠깐 운전하는 일이 있었어요.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런데 제가 좀 이뻐하는 애가 있었어요. 말도 잘 듣고 또 총명하고 그리고 막 예수님을 믿기 시작해서 교회도 열심히 다니고 그 아이한테 그랬어요. 너 엄마 아빠 좋니? 그랬더니 그 아이가 뭐라 그러냐면은 엄마가 싫대요. 왜 싫으니? 그랬더니 엄마가 자주 때린대요. 화를 내고 분노하고 심지어는 때린대요. 너는 그러면 그 엄마가 너를 회초리로 때릴 때 너는 반성을 하니 어떤 마음이 드니? 그랬더니 맞을 때 욕을 한대요. 깜짝 놀랐어요. 야, 대놓고 욕하는 거야? 그랬더니 대놓고 욕하면 맞아 죽죠. 그럼 어떻게 욕하는데? 그랬더니 속으로 욕한대요. 속으로 때리면 뭐라고 욕하는데? 그랬더니 깜짝 놀랄 말하는 거예요. 미친년이라고. 속으로 엄마를 욕을 하면은 그 내 안에 있는 분노가 삭혀진다는 거예요. 저도 우리 아이가 사고를 치면은 이 안에서 막 분노가 납니다. 제가 한 번은 너무 분노가 심해가지고 아이를 산으로 끌고 갔어요. 저 의정부 야산으로 끌고 가가지고 제가 이만한 강목이 부러지도록 때렸어요.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나도 때리면서 울고 자녀도 울고. 그런데 아빠가 회초리로 때리고 또 그 때린 모습을 보면서 그 안타까워하면서 눈물 흘리는 그 모습을 보면은 변화될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 아이가 변화되지 않는 거예요. 또 똑같은 일로 사고를 치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속에 목사님 아들이 그렇게 죽을 죄를 지를 만큼 문제하냐? 그렇지만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번은 그 똑같은 일이 있을 때 그 문제를 가지고 같이 여행을 갔어요. 여행을 가는 데는 아주 그냥 패버리고 싶은데 확 누르고 여행을 갔어요. 근데 그 아이도 알아요. 자기 잘못을 알죠. 야, 이거 맞을 일이 있는데 이제는 동해로 데려가서 나를 패버리려고 하는 거야. 나를 죽이고 묻으려나 그런 생각을 했을지도 모르겠어요. 앉혀놓고 대화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빠가 나를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줬어요. 그리고 혼내지 않고 격려했어요. 너는 잘하는 것들이 너무 많은데 한 가지 부족한 것들로 인해서 그 잘하는 게 덮어져 버린다. 그 아빠 마음이 아프다고. 아빠 마음에 그런 일들이 보여지면 눈물이 난다고. 근데 겸연쩍어요. 6학년 아이인데 쑥스러워하기도 하고 부끄러워하기도 하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버지, 나도 아니까 그만해. 나는 못 하는 것 같은데 그만하려니까 그래 그만했어요. 그리고 오면서 맛있는 것도 먹이고 아이가 좋아하는 놀이도 같이 해주고 그렇게 돌아왔는데 그 아이가 그래도 변화되는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아이가 자라날 때 그 부모의 그 위로와 격려는 그 아이를 살립니다. 부모가 아이들을 격려하고 위로하면 여러분, 가정이 변화되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는 누구의 위로를 받느냐? 아내 된 자는 남편의 위로를 받는 게 아니에요. 남편은 아내의 위로를 받는 게 아니고요. 우리는 부모의 위로를 받는 자도 아니고요. 우리는 자녀의 위로를 받는 자가 아니에요. 우리의 위로는 누구에게서 오냐 하면 하나님 아버지에게서 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위로를 받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능력들이 우리에게 부어진다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제가 살고 있는 그 의정부의 어떤 그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었어요. 근데 어떤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가 목사님이 굉장히 열심히 교회 일을 한 것 같아요. 말씀도 열심히 잘 전하시고 또 신방도 열심히 하셨겠고 교회가 성장하여서 이제는 어엿하게 건축을 해서 교회를 짓고 목회를 하셨어요. 그런데 그 교회가 매물로 내놓게 된 거예요. 우리 교회가 이제 부흥이 돼서 어떤 집사님이 저에게 와서 목사님 그 교회 괜찮으면 한번 가보시라고. 그 교회 예전에 얼마 전에 건축한 교회인데 왜 그 교회가 나왔냐? 부끄럽다는 거예요. 부끄럽다고 그러니까 더 듣고 싶은 거예요. 뭐 괜찮다고 얘기해 보라고. 근데 그 목사님이 목회를 하시다가 술을 마신 거예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 목회를 하면요 영적으로 소진이 됩니다. 그런 목회자가 위로를 받고 싶어요. 그래서 저도 그 모든 주일 설교를 마치고 나면은 집사람에게 슬쩍 가서 물어봅니다. 여보 나 어땠어? 설교 괜찮았어? 그러면 집사람이 괜찮았어요. 그러면 기분이 좋은 거예요. 근데 집사람이 조금 더 기도하셔야 되겠어요. 이러진 않지만 그런 뉘앙스가 딱 느껴지면은 마음속에서 그 위로를 받지 못하니까 섭섭한 거예요. 누구한테 가냐면 제 막내한테 가요. 야, 훈이 너 일로 와봐. 야, 오늘 아빠 설교 어땠어? 들었지? 아빠 최고였어. 우리 아이는 그래요. 최고였어 그러면 괜히 꼬마아이가 말하는 건데도요 으쓱한 거예요. 아유 그래 너밖에 없다. 아빠가 위로를 받고 싶어요. 그런데 그 위로가 사람의 위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위로를 받아야 되는데 그 하나님의 위로를 찾기가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목회를 하면서도 목사님이 어떻게 해요? 몰래 술을 마시는 거예요. 그 술 마시는 것을 같은 친구 목사님이 같은 적에 목회하시는 분이 본 거예요. 아니 드시려면 저 멀리 가서 드시지. 아니 어떻게 가까운 데서 드시다가 걸린 거예요. 그리고 친구 목사님이 그런 거예요. 목사님 이러시면 안 된다고. 주님 바라보시라고. 주님 위로 받으시라고. 근데 그분이 한 달 뒤에 또 걸린 거예요. 이번에는 성도님한테 걸린 거예요. 그 성도님들이 그걸 보고요. 실족해서 다 떠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성도님들이 떠난 그 자리에 회개하고 주님 다시 붙잡아야죠. 그런데 더 실족하니까 더 위로를 받고 싶은 거예요. 아마 아내 된 자나 자녀 된 자나 같이 위로하고 같이 격려하고 같이 기도했으면 일어섰을 텐데 가정이 아무도 위로를 해주지 않은 것 같아요. 그렇다면 주님의 위로를 받아야 되는데 주님의 위로 받지 못하고 더 마셨나 봐요. 그러니까 교회를 이끌어갈 힘이 없으니까 그 교회를 내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크게 보이는 문제지만은 저도 그런 일이 있었어요. 제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부교육자 시절에 하나님 앞에 내가 열심을 내가지고 열심히 성과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 그것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일이라고 생각했을 때예요. 그래서 내가 맡은 사역이 부흥되어지고 사람이 많아지고 그러면 그것이 의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으쓱해가지고 하나님은 이만큼 했습니다. 목사님 칭찬도 받고요. 주변 성도님들에게 인정도 받고요. 그게 좋아서 열심히 했던 거예요. 그게 위로인 거예요. 그런데 그게 나에게 위로가 되지 아니하면 사역이 내 마음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하면은 절망감이 오는 거예요. 낭망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찾는 게 뭐냐면은 게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PC 게임. 한번 쑥 들어가면은 눈이 퀭해질 때까지 게임 딱 하고 나면은 다 잊어버리니까 그게 좋은 거예요. 술로 잊어버리나 게임으로 잊어버리나 똑같은 거예요. 어떤 사람은 친구들을 만나러 갑니다. 제가 요즘 제 목회하는 그 친구들 얘기를 들어보면은
어떤 목사님들은, 어떤 부교육자들은 열심히 사역하고 나서 그 뒤에 룸사롱 가는 사람도 있대요. 정말입니다, 여러분. 그만큼 목회자들이 위로가 필요한 거예요. 그만큼 이 땅에 목회하는 사람들이 그 갈급한 마음들을 채울 데가 없는 거예요. 그 주님의 위로가 있어야 되는데 그 주님의 위로를 어렵게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님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여러분이 남편의 위로를 받지 못하고, 아내의 위로를 받지 못하고, 자녀의 위로를 받지 못하고, 부모님의 위로를 받지 못하면 여러분들은 그 위로를 어디서 받아요? 하나님에게서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위로를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문제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이 언제 병드는 줄 아십니까? 언제 공동체가 무너지는 줄 아십니까? 이처럼 하나님의 위로를 받지 못하면 내가 죽는 거예요. 내가 죽으면 내 부모가 죽고 내 자녀가 죽고 내 형제가 죽고 심지어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를 둔 그 교회가 여러분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위로를 받을 자가 아니라 우리의 선한,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길 기뻐하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들이 바라볼 때에 그때 우리에게 위로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가가기만 하면 하나님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격려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격려의 힘을 알아요. 격려의 능력을 아십니다. 오늘 1장 5절 말씀에 내 평생에 너를 등이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어떤 말이에요? 위로의 말입니다.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선택하시고 그를 세우시고 나서 제일 먼저 하신 일이 여러분 위로예요. 여러분, 위로가 왜 중요하냐 하면 여호수아가 가야 될 땅은 여러분 전쟁해야 될 땅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전쟁터에 나가는 발걸음이 여러분 가볍겠어요, 무겁겠어요? 무겁습니다. 하나님이 그 전쟁 가운데 속에서 승리하게 하실 것이지만 그 전쟁터 가운데 속에서 그 전쟁터까지 발을 떼어야 되는 사람은 누구예요? 나예요. 여호수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여호수아에게 먼저 하신 일이 무엇이냐 하면 마음 가운데 격려를 준 거예요. 어떤 격려예요?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 말씀이 위로가 되고 그 말씀이 격려가 돼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무거운 발걸음을 전쟁터로 믿음을 가지고 뛴 거예요. 그 믿음을 가지고 전쟁터에 발걸음을 뛸 때 누가 일하시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민수기에서 13장 32절 말씀 보면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며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이 말씀은 이 전쟁에 나가면 질 수밖에 없는 전쟁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은 노예 생활하던 사람이었어요. 군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먹여주고 입혀주는 것들로 그 광야를 건너온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그 가나안 땅에서 앞서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은 전쟁이에요. 그런데 그 전쟁을 하나님께 보내실 때에 야, 내가 승리하게 할 테니까 너희 나가버려. 빨리 전쟁터 나가. 밀어버린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먼저 하신 것은 그 대표인, 그 대표자인 그 여호수아를 세워놓고 그에게 위로한 것입니다. 그에게 격려한 것이에요.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나가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여호수아가 믿음으로 취합니다. 힘이 되어서 그 격려가 위로가 되어서 어떻게 해요? 한 발자국을 뛰는 거예요. 여러분, 격려는 땅을 변화시킵니다. 따라합시다. 격려는 땅을 변화시킵니다. 예, 격려는 땅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격려를 받으니 그 격려가 누구에게 흘러가는 거예요? 그들의 백성 가운데 흘러가게 되는 거예요. 그 불신의 땅이 믿음의 땅으로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하신 것이 무엇이냐 하면은 격려입니다, 여러분. 이 격려를 누가 받아야 되느냐? 내 삶에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격려를 받아야 돼요. 여러분, 인간관계에 문제가 있는 사람, 여러분 인간관계에 묶여 있어요. 그거를 해결하려고 해요. 아니에요. 인간관계에 문제가 있는 사람은 여러분 하나님 앞에 격려를 받아야 됩니다. 그 인간관계에 있는 그 문제들이 내 눈에 보기엔 커 보이지만 하나님이 그 문제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이 격려하시고 위로하시는 모습 가운데 속에서 내 인간과의 그 문제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들이 느껴지게 되는 거예요. 이만큼 주님의 위로가, 주님의 격려가 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그 자원으로 인하여서, 물질로 인하여서 고통당하고 사업으로 인하여서 어려움 당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은행 찾아야 될 것이 아니라, 돈 있는 사람 찾으러 다녀야 될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은 누구에게 가야 되냐 하면은 하나님께 가야 돼요. 하나님께서 가까이 가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하나님의 격려를 받으면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 예수님의 위로가 필요한 사람, 예수님의 격려가 필요한 사람이 누구냐 하면 영적 전쟁해야 될 사람들이 주님의 격려가 필요한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2월 달에 있을 그 지저스 아미 그 집회를 제가 떠올랐어요. 이 집회를 앞두고 우리들이 무엇을 준비해야 되느냐? 여러분, 무엇을 준비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뛰어들어서 일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먼저 계획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 땅은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치열하게 피를 흘리는 영적인 전쟁터입니다, 여러분. 그 영적인 전쟁터에 나갈 때 여러분, 나가기 전에 무엇이 필요하냐 하면 하나님 아버지의 격려가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위로하심이 필요한 거예요. 그 스텝들이 하나님의 격려를 받는 시즌이에요.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 시즌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하나님의 격려를 받는 그 모습으로 그 만나는 사람들마다 하나님 아버지가 주시는 격려와 하나님 아버지가 주시는 그 위로의 말씀을 증거하고 선포되어지게 될 때에 이 자리에 참여한 사람들의 마음이 담대해지는 거예요. 강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줄 아는 그 믿음을 가지고 그 힌도산에 갈 때에 여러분, 그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전쟁이니 하나님이 이기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싸우실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이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증거하라 하신 이유는 오늘 이 자리 가운데 하나님의 격려와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필요하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이 공동체 가운데 속에서 하나님의 격려, 또한 여러분 교회 가운데 있는 그 문제들 가운데 하나님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격려들, 또한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있는 그 문제 가운데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격려들이 오늘 이 가운데 필요하기에 하나님이 오늘 이 시간 이 조언을 통하여서 격려의 말씀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 마음 가운데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 내가 세상 사람들의 격려, 세상의 자원으로 내가 격려받는 자가 아니라, 세상의 물질로 인하여 내가 격려받는 자가 아니라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오는 그 하나님 말씀으로 내가 격려받고 하나님 말씀으로 내가 위로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인은요, 눈에 보이는 사람들의 격려보다 보이지 않고 희미하지만 위로부터 오는 그 격려를 취하는 사람들이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가 지금 나의 힘들고 어려운 부분들을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위로를 받는 것이 저 편해 보여요. 가까이 부르면 나를 위로해 주거든요. 이 공동체의 문제를 사람에게 얘기하면은 사람이 걱정해 주고 위로의 말을 해 주거든요. 자녀가 부모의 위로가 받는 것이 중요하다고 제가 얘기를 했어요. 제 2년 선배가 있었는데
부모의 격려를 받지 못하고 자랐어요. 얼마나 공부를 잘하는 사람인지 항상 1등을 놓치지 않았어요. 그 형을 보면은 나도 저렇게 돼야 되는데. 그런데 끼니 때가 되면은 엄마가 이렇게 챙겨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챙겨주지를 않더라고요. 제가 보면은 늘 혼자 먹어요. 그렇게 공부를 잘하면서도 교회에서요 칭찬 한 번 안 해요. 저렇게 해야 되는 게 당연한 거 아니야? 그럼 난 뭐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고등학교를 수재들이 다니는 고등학교에 갔어요. 그런데 그곳에서요 여자친구를 만났어요. 여자친구를 만났는데 그 여자친구가 굉장히 사랑해줬나 봐요.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보살펴주고. 그 사랑이 너무 좋은 거예요. 부모에게 받지 못한 사랑을 이성 친구에게 받은 거예요. 그런데 그 부모님, 어머니가 보기에 복이 안 좋은 거예요. 왜 복이 안 좋냐 하면은 곧잘하는 공부가 성적이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당연하겠죠. 여자친구 생기고 사랑하는 사람 만나고 나를 위로하고 격려하고 나를 품어주니 얼마나 좋겠어요. 그 엄마가 못 만나게 한 거예요. 그 고등학교 2학년 되는 그 다 큰 아이를 학교도 보내지 않는 거예요. 권사님 아들인데. 근데 그 형이 집 밖에 나오질 않는 거예요. 문을 걸어 잠그고 나오질 않는 거예요. 전사님이 너 거기 가서 좀 교회 좀 데리고 오게 좀 데려와라. 가면은요 문을 안 열어줘요. 그러니까 한번 다시 그 집을 신방을 갔는데 찾아갔는데 그 동생이 그러는 거예요. 저한테 1살 어린 동생인데 형, 우리 형 또라이 됐어 그러는 거예요. 무슨 소리야 그랬더니 그 포르노물 있잖아요. 그걸 매일매일 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걱정이 돼가지고 제가 한번 문이 열려서 쓱 봤더니 얼굴이 귀신 얼굴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만나지 못한 게 그 상처가 너무 커서 방문을 걸어 잠그고 부모도 안 보고 그냥 그 안에서 어둠의 일만 하는 거예요. 결국 그 사람이 어떻게 됐냐면요 목매달아 죽었어요. 여러분 부모의 격려를 받지 못하면 다른 걸로 받게 되면요 아이들 탈선합니다. 여러분들 우리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격려를 받지 않으면 아무렇지 않을 것 같지만 여러분 생명이 끊깁니다. 여러분들이 날마다 예배 가운데 속에서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격려를 받지 못하면 나는 살아있는 것 같지만 나는 죽은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커다란 소나무가 뿌리를 잘라버려요. 뿌리를 잘라버리면 갑자기 죽습니까? 갑자기 죽지 않아요. 서서히 죽습니다. 한 달이 지나도 몰라요. 2달이 지나도 모르고요. 1년 지나도 몰라요. 한 1년이 넘으면은 아마 그 잎사귀가 노랗게 변화될 거예요. 이상하네. 그러다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은 줄 아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를 받지 못하면은요 우리 그리스도인도 죽어요.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신앙을 지키려면요 하나님의 위로가 있는 곳으로 가야 돼요. 여러분들이 말씀을 읽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말씀 가운데 속에서 하나님의 위로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읽는 것을 불편해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것에 대해서 그 시간에 대해서 피곤해하는 거예요. 그 일보다 더 중요한 일이 더 내 삶 가운데 많은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읽지 아니하면 생명이 공급되지 않는 거예요. 정말 좋은 설교보다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하신 그 말씀들이 공급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내 마음의 소원을 주님께 마치고 그 조용한 곳에서 말씀을 필 때에 그 피는 그 순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으로 위로하실 것을 여러분들이 경험할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는 그런 분이에요, 여러분들. 여러분 말씀을 펴서 하나님 말씀 보는 가운데 속에 그것이 위로가 되는 것이 이 말씀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위로가 되는 거겠지? 아닙니다. 여러분 묵상을 깊이 하신 분들은 알겠지만은 그 깊은 그 묵상 가운데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는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 가운데 속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저에게 물으면 매일매일 여러분 묵상하세요. 그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을 살릴 것입니다. 이렇게 말할 거예요. 여러분 기도가 무엇입니까? 기도는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는 하나님과의 교제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좋은 친구와 우리가 교제를 나누면요, 그 좋은 친구들의 그 말 가운데서 우리가 새 힘을 얻고 새 능력을 받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운행하시는 그 하나님과 여러분 교제를 나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그 하나님의 그 말씀이 우리에게 격려가 되고 우리에게 위로가 되겠어요. 여러분 찬양할 때 그냥 입술로만 찬양하면 안 됩니다. 찬양함 가운데 속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위로를 받으신 분 있을 거예요. 여러분 그건 역시 쉽습니다. 어떻게 해요? 내가 지금 이 자리에 마음을 모아서 내 마음의 눈으로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마음의 소원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의 최고의 소원은 우리 하나님 영광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그 자리에 주님을 찬양합니다. 찬양하면 그 가사가 레마의 말씀이 돼서 내 심령에 위로를 주시는 거예요. 격려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찬양이 그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그 궁정으로 인도하는 것이다라고 말하잖아요. 여러분 찬양을 통해서 그 주님의 그 궁정의 자리까지 여러분 들어가신 적이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 격려받을 수 있고 하나님께 위로받을 수 있는 그 길을 다 열어주셨어요. 심지어는 여러분 아무도 없는 어두운 동굴 속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격려하시고 위로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이 술을 마시고 자기 아내의 격려를 받지 못하니까 남의 아내에게 가서 위로받으려고 하고 음란하고 세상에 그 젊은이들이 그리스도인들이 그 술집에 들어가고 클럽에 가서 놀고 이 땅의 목회자들이 하나님의 위로를 받지 못하고 세상 사람들과 동일하게 세상의 것들로 위로를 받는다면 이 땅 거룩한 대한민국이 될 수 없는 거예요. 이 땅에 하나님이 있을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계시려면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소통해야 됩니다. 내가 느끼지 못하지만 내가 내 가정을 거룩하게 지키기 원한다면 내가 이 공동체를 거룩하게 지키기 원한다면 이 대한민국을 거룩한 나라로 대한민국을 지키기 원한다면 여러분의 자리에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격려와 하나님의 위로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은사 받은 사람은, 능력이 있는 사람들은 사단의 공격을 받을 때 무너질 수 있어요. 하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를 받은 사람들은 사단이 건들지 못합니다. 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위로를 받거든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격려를 내가 들었거든요. 그 사람들은요, 목숨을 내놓습니다. 왜 우리가 이 공동체 안에서
그 영적인 전쟁하는 자리에 깊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 깊은 자리에 들어가 싸우지 못하고 처지는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내 결심, 내 노력, 내 의로 했기 때문이고,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격려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위로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 내가 지금 이 시간부터 내가 하나님 위로받는 시간, 하나님 격려받는 시간, 하나님 놓치지 않게 해주셔서 그 자리가 여러분을 강하게 하는 자리요, 그 자리가 여러분을 군사로 부르시는 자리요, 하나님이 이미 이 길이라고 약속한 그 땅 가운데 속에서 승리를 경험하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앞서 말했다시피 격려는 땅을 바꾸는 능력이 있습니다. 전체를 바꾸는 능력이 있어요. 오늘 본 말씀이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격려를 받습니다.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격려를 받으니까 백성들을 격려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격려를 받으니까 그들이 강하고 그들이 담대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기리라 하신 그 전쟁에 믿음으로 동참하는 거예요. 그들이 그 무거운 발걸음이 이제 가벼워집니다. 그 전쟁터에 나아가게 될 때 어떻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격려를 받은 사람은 처음에 많은 사람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그 여호수아 그 한 사람의 그 격려로 말미암아서 그 민족이 격려가 되고 민족이 새 힘을 얻고 하나가 되어서 영적인 전쟁에 승리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가정을 여러분들이 살리기 원하십니까? 사람들을 원망하지 마세요. 남편이 저러니까 안 되지, 아내가 저 모양이니까 안 되지, 아유 자식 새끼들이 저러니까 안 되지. 아니에요.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먼저 하나님의 격려를 받는,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 그 자리에 들어가세요. 그러면 그 위로와 그 격려가 여러분들의 자녀를 살리고 여러분의 남편과 여러분의 아내를 살리고 여러분의 가정을 살릴 것입니다. 우리 공동체 안에 탓할 사람들 많아요. 아, 저 사람 때문에 우리 공동체가 욕을 먹지. 아, 저 사람 때문에 우리 공동체가 이렇게 힘을 잃지. 아, 저 사람은 좀 없었으면 좋겠어. 한 사람의 격려로 이스라엘 온 백성들이 여러분 변화를 받았다라면, 이 조그만 이 공동체에 내가 주님의 참된 위로와 격려를 받기만 한다라면 여기 있는 모든 이들이 변화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격려는 하나님이 주시는 기름 부음이에요. 여러분, 권위에 순종하는 것, 그 권위에 순종하는 것은 단지 목사기 때문에, 우리 교수님이시기 때문에, 장로님이시기 때문에 격려가 나오는 게 아니에요. 순종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기름 부음이 있어야지 순종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격려도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름 부음이 있을 때 그 격려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힘이 되는 거예요. 한마디를 하면요, 그 말을 듣는 사람이 위로를 받는 거예요. 우리가요, 사람의 말로 좋게, 그 사람 듣기 좋게 위로 격려하잖아요. 그러면 일주일, 2주일, 한 달 지나고 나면 똑같은 걸로 고민합니다. 뭐예요? 또 위로해달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름 부음의 그 격려, 그 위로하면 한마디만 됩니다. 한마디면 그 권위 가운데 들어오게 되고 복종하게 되고 군사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가정 가운데 특별히 남편과 아내 가운데 문제가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그 아내를, 남편을 어떻게든 변화시켜 보려고 하는데 변화가 안 되는 거예요. 내가 그 주님 만나는 그 자리에 깊이 들어가요. 거기서 주님의 위로를 받고 격려를 받고 능력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나서 똑같은 문제를 가지고 똑같은 말을 가지고
남편과 아내에게 해요. 그러면요, 변화될 때가 있어요. 그것이 누가 하는 일이냐면 우리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저희 아버님이 술을 좋아하세요. 전 어렸을 때 기억이 아버지 술 먹는 기억밖에 안 나요. 그 주정한 기억밖에 안 나고, 이쁘다고 깨문 기억밖에 안 나고, 그 술도 아버지가 오시는 발자국 소리가 들린다 그러면 무조건 자는 척 하는 거예요. 근데 어머니가 술 끊어 그러면 욕을 해버려요. 미친이네, 네가 뭐 술값 됐어. 근데 어머니가 예수님을 알고 우리 자녀들을 데리고 기도를 시키는 거예요. 현정아, 우리 기도하자. 저 인간 술 끊게 기도하자.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 기도가 5년, 6년, 7년, 10년 가까이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저희 어머니가 갑자기 그러는 거예요. 여보, 술 못 끊으면 죽어. 이런 거예요.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그 말을 듣고 술을 끊기 시작한 거예요. 그동안 목사님 너무 많이 드셔서 그런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럴 뿐이 아니에요. 여러분, 술 중독인 사람은 여러분 인간의 힘으로 끊지 못합니다. 그런데 술 먹으면 당신 죽어요. 이 말이 사람의 말로 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들린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하여 여러분에게 말씀해 주시고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받는 사람이면 그 기름 부음 가운데 속에서 모든 맡긴 것들, 묶인 것들은 끊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속에서 그 문제를 하나님의 격려를 받고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그 하나님과 교통함을 통하여서 그 가정 가운데 있는 그 저주를 끊어내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여러분의 교회와 이 공동체 안에 우리가 기도하기를 하나님 이곳 가운데 속에서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가 항상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가 있어야 돼요. 스텝들이라면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처소에서 여러분의 그 빈 시간 안에서 여러분들이 무엇을 해야 되냐면은 하나님의 위로를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격려를 받아야 돼요. 그것이 여러분의 그 기름 부음이 되어서 만나는 사람들마다 어떻게 되는 거예요? 힘을 얻는 거예요. 위로를 받는 거예요. 저 사람 때문에 이번에 지저싸움이 가기 싫어. 이게 아니에요. 집사님 이러면 가야죠. 이런 능력들이 있어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 격려는 이처럼 사명을 이룹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를 부르실 때에 그 마지막으로 그들에게 명령하시기를 너를 땅끝까지 복음 전해, 이 말만 하신 게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뭐라고 위로하십니까? 세상 끝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겠다라고 위로하신 거예요. 하나님이나 예수님이나 하나님의 일을 한 사람들은 이처럼 하나님의 위로를 받은 사람이에요. 내가 지금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인지 아닌지 여러분 내 자신을 분별하는 것은 여러분 이것이에요. 내가 오늘도 하나님의 격려와 하나님의 위로를 말씀과 기도와 찬양과 예배를 통해서 받고 있는지. 여러분 초대교회는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그 위로를 받은 형제 자매와의 그 교제 가운데 위로가 있던 곳입니다. 사도행전 18장 10절 말씀에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도 바울도 이 초대교회를 이끌어갈 때에 하나님의 위로가 있었어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우리 한번 9절, 10절, 9절, 11절까지 한번 읽어봅시다. 사도행전 18장 9절에서 11절까지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1년 6개월 머물며 그들 가운데 속에서 하나님이 말씀을 가르치시니라. 아멘. 하나님이 오십니다. 하나님이 오셔가지고 바울을 격려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그리고 그 후에 하나님의 말씀을 몇 년 동안요? 1년 동안. 그 하나님의 일을 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격려, 하나님의 위로를 받은 거예요. 사도행전 2장 42절 말씀에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46절 말씀에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 말씀으로 위로와 격려를 받고 성도들과 교제 가운데 속에서 그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을 통해서 격려하고 위로하고 기도하기를 힘쓸 때에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교회가 확장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에스더가 이 대한민국 끝까지, 저 북한까지, 특별히 이 땅의 젊은이들이 다니는 그 대학가 곳곳마다 이 귀한 이 에스더의 기도 운동이, 하나님의 마음들이 풀어지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강한 격려와 강한 위로를 받아야 됩니다. 그 위로의 말씀들, 격려의 말씀들이 이 가운데 교제가 되어야 됩니다. 항상 기도하는 자리에 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을 격려하는 자리로 부르시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믿고 있는 그 예수님은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나와 가까이 계신 친밀한 분입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너희들과 함께 있는 것보다 또 다른 보혜사와 너희가 함께 있는 것이 너희에게 더 유익이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성령님은 영이기에 나에게도 있고 여러분들에게 모두 함께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그 제자들과 함께 떡을 떼고 같이 교제를 나누고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하여 하나님 나라를 이루었듯이 성령님을 여러분 마음 가운데 주신 이유는 뭐예요? 그분과 교제하여 그분의 위로를 받고 격려를 받고 그 성령이 주신 그 음성에 따라서 마음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발걸음을 움직일 때에 하나님이 일하겠다. 내가 역사하겠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신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격려를 받는 자리에 들어가 그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를 받고 그 하나님이 주시는 그 격려와 위로를 성도님도 같이 교제하고 교통하여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앞으로 있을 그 영적인 전쟁의 자리, 우리가 피가 흘려야 되는 그 자리에 우리가 담대히 나아가고 우리 에스더가 담대히 나아가 그 자리를 하나님이 세우실 그 거룩한 땅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이 하나님 말씀으로 들린다라면 여러분 골방 가운데 속에서 이제 하나님의 격려를 받으시고 그 격려를 끌어와서 이 자리에 푸세요. 하나님이 그 격려 가운데 권세를 더해서 이 자리에 찾아온 많은 그 심령들의 마음을 변화시킬 것입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불러야 할 자들을 하나님께 불러 세우셔서 저 흰돌산 기도원에 모이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기도를 통해서 보이지 않는 영적인 전쟁을 하실 것이며 그 전쟁에서 하나님이 이기게 하실 것입니다. 우린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이름의 그 높으신 그 주님의 이름을 경배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그날을 바라보고 우리 그 귀하신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고
우리 그 일이 이루어지기까지 오늘 하나님이 격려하는 자리, 그 하나님이 위로하는 자리로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이제 찬양팀 나오셔가지고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